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한 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요, 항상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고서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 번 더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가운데 되새기고 자녀들을 향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의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들을 존중하면서 대하거나 또 자녀들을 온전하게 기르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길러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용기와 또 지혜를 얻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자신들이 살아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인생의 좌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함께 정말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지 않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가슴에 새기면서 삶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또 변화를 이루어가는 정말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The God of your fathers라고 말합니다. 그죠? 너의 아버지들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쓰임받는 민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믿음의 가문을 정말 잘 이어가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이 3대에 걸쳐서 믿음이 전수되는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은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대물림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대물림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에 정말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부모들이 드물게, 정말 우리 교회는 놀라워요. 몇 명 많지도 않은데 믿음의 4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3대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1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1대이든 3대이든 4대이든 확고하게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문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쓰임받은 그런 믿음에 걸출한 인물들이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믿음의 세대가 길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과제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것을 사명처럼 여길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더 튼튼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싶습니까?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멘! 하고 그걸 취해야죠. 여러분은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더 튼튼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싶습니까? 우리 지우. 예, 아멘. 그것을 사명으로 여길 마음이 있습니까? 현수. 그것을 사명으로 여길 마음이 있습니까? 예, 소리가 작습니다. 근데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 마음에 불을 좀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눈에 좀 불빛이 팍팍 튀고 마음이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그리고 두 주먹에 불끈 쥐어지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기반을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영적인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그런 믿음의 흔적을 좀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은요, 막 드러내놓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대로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실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면서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믿음의 원리와 실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무조건 그냥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즉시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같이 어디 좀 가자더니 갔는데 갑자기 막 둘둘둘 막 묶어요. 묶더니 돌 단위에다 딱 올려놓고 갑자기 칼을 딱 꺼내서 확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웠을 거예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우리 이삭, 아이작 무서울 것 같아? 안 무서울 것 같아? 무섭지?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흘 길을 다시 집으로 가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이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무섭다.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아들도 막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삭은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탁 마음에 꽂혔습니다. 어떤 인식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구나.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자기가 죽을 뻔한 사실보다도 더 강하게 뼛속 깊이 새겨진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삶 속에서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삭은요, 자기도 역시 나중에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이 대물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후에 자신이 장성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있는 동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다 막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순종하며 있다 보니까 그 해에, 흉년에 드는 그 해에 그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몇 배나 얻었다 그랬죠? 100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00배의 소출을 얻고 거부가 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절대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순종하는 것을 이미 보고 배웠던 그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대물림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비록 오랜 세월 동안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운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과 늘 씨름하면서 살아온 믿음의 흔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물림된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에서 보고 배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지켜온 믿음의 기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요셉까지 더해졌습니다. 요셉에게도 믿음이 대물림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에 있어서의 압권은 무엇입니까? 요셉에 있어서 정말 인정하며 신뢰할 수 있었던 정말 그 믿음의 압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신을 성적인 죄에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누가 보아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그런 유혹이었고 자신의 입지와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여러분 걸려있는 그런 엄청난 시험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결코 범죄하지 않겠다는 죽으면 죽이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순결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요셉의 모습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순결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결코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순결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장 반드시 지켜놔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평범함을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서 만일 저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증언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이 믿었던 그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짓지 않고 살려고 목숨 걸고 싸우면서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삶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교훈하고 훈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직접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에게 대물림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세운 직접적인 원인이고 비결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싸워가는 그런 믿음의 흔적 말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보고 있습니까? 아, 정말 우리 부모님은 믿음으로 살려나는구나, 순종의 삶,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자녀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뼛속 깊이까지 새겨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불을 싸들고 담요를 가지고 그냥 강대상 앞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많지도 않은 교회가,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 그 작은 교회가 매일같이 늘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하간 문제가 있어서 성도 중에 목사님에게 대드는 사람도 있고, 종종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별로 부흥하지도 못하고 100명 미만의 몇십 명의 사람들이 늘 모여서 있는 그런 작은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사모님과 자녀들은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있고 힘들게 목사님의 사역을 지켜보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 또 예기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원에 간 것이 아니라 뭐 한 며칠 동안 있은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짐을 싸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다가 17일째가 되는 날 그만 신체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작은 교회를 섬기며 이런저런 문제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도로 시위하며 어렵게 목회를 오던 이 목사님이 아무런 열매도 보지 못하고 그저 이름 모를 풀처럼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저 고생만 하다간 목회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충성된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까? 아멘. 이분의 자녀 중에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가 목회 생활 내내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목회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하며 죽어간 남편을 본 그 사모님 역시도, 사모님이 그런데 이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을 놓고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자기 남편이 목회하다가 그냥 너무 고생하다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소천을 했는데, 만일 아들이 그 길을 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웬만하면 이 사모님은 아마 말렸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또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모님이요, 그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갈 것을 소망하고 기도해 온 것입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치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30이 다 된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갔고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손에 붙드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정말 몇십 명 놓고서 늘 문제와 어려움에 씨름하면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 죽어진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갚아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인생을 바친 그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자신에 대해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뿌린 수고와 헌신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과 인내를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에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요, 목회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서 목회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전히 몇십 명 되지 않는 교회로 혹시 남았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목회하고 생명을 다해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이 자리를 지켜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비록 저의 때에 어떤 예배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꼭 반드시 영적 붕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에서 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믿음의 1세대가 되어 이와 같은 신앙의 대물림을 사명으로 삼고 이제부터 정말 죽도록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요, 1세대가 그렇게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다음 세대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 여러분에게 공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세대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자신의 삶으로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그 믿음의 유산, 믿음의 대물림이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멈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였던 것처럼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기 위해서 정말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목숨을 건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먼저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그저 주일에 1시간 보내는 그런 시간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믿음의 유산을 쌓을 수 없게 됩니다. 건성으로 찬양하고 꾸벅꾸벅 졸면서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흔적 역시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내게 죽음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매달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흘러온 믿음이 여러분 대해서 여러분 꽃을 피워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요, 척박한 믿음의 땅을 일구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거기에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물을 주고 양분을 주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줄기를 자라게 하고 가지가 뻗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꽃을 피워야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질지 아니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맺혀질지 알 수 없지만 그 기반을 세우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더욱 튼실하게 전수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첫 번째로 거룩한 뜻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여러분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우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설계도 없이는 제대로 된 건물을 결코 지을 수가 없게 되고, 만일 어디다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건물은요 나중에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그냥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건물을 짓는 전체 비용에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이 설계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설계 비용이 대략 5%가 설계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일에 1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하면 1억이면 5%가 얼마죠? 5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설계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만일에 100억짜리의 건물을 짓는다면 5억이 설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전체 5%를 설계도를 그리는데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부실하게 지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건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설계도가 바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엉뚱한 뜻이 아니라 거룩한 뜻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도에 있어야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그 설계도대로 거침없이 건물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거룩한 뜻을 세워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꿈을 꾸기 바랍니다. 꿈은 여러분 조감도와 같은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요. 건물 공사장 밖에 걸어놓는 그림 있죠. 그것이 바로 조감도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좋은 멋진 건물을 지을 것이라는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 조감도가 있으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힘이 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해도 좀 지저분해도 좀 힘이 들어도 그 조감도를 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더 분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조감도처럼 저렇게 완성되면 멋진 건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조감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별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용기를 내어서 더 애를 쓰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그런 꿈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꿈, 큰 꿈, 거룩한 꿈은요 여러분 그냥 꾸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깨끗한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상상을 할 때 멋진 꿈이 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나 혼자 잘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좋은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어진 칼로는요 아무것도 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뛰어난 좋은 장수라도 여러분 그 손에 쥐어진 칼이 무딘 칼이라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칼을 그래서 갈아야 됩니다.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칼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갈아진 칼이 되어야 싸움에 능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칼을 가는 것은요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잘 개발해서 준비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초대교회 자녀 여러분 잘 갈아진 예리한 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값지게 쓰임받는 한 시대의 수많은 사람이 영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빛을 비로소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설교도, 예수님 없는 조감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예수님 없는 예리한 칼은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상처를 입히는 그런 흉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야, 인생은 네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그게 멋진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 뒤에는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숨기고 있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 그러면 너는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 그러면 너는 내 거가 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것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로 그 주권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대물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은요, 믿음의 3대를 이루어야 세워지게 됩니다. 3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은요, 자꾸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자꾸 세워져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이 일에 인생에 역점을 주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뼈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지는 그런 믿음의 흔적을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그 믿음의 흔적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설계도, 인생의 조감도, 인생의 꿈을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가정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고 우리의 육신의 삶은 유한하지만 영원토록 이어가는 그런 신앙의 대문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사람으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고 믿음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